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강론 내용들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였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보면 그것은 사랑 하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진짜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그거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계명들이 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사랑만 하면 우리는 죄 지을 일이 없고 계율을 깨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한 가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쉽나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던가요? 이웃 사랑이 더 어렵죠. 하느님 사랑은 잘 되는데 이웃 사랑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랑은 어느 사랑이 먼저죠? 오늘 예수님도 지적을 했죠. 첫 번째 가는 사랑은 하느님 사랑이고 둘째 가는 사랑은 이웃 사랑이란 말이시죠. 사랑에는 순번이 있고 순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이 바로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이 되어야만이 이웃 사랑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웃 사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하느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사랑만 회복을 시키게 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두고 볼 때도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진짜로 내가 사랑하려면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길 가는 여자, 길 가는 남자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막 맞아버리죠. 왜?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이 나에게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사랑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절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복음의 틀을 우리가 딱 갖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서의 말씀을 풀어나갈 겁니다. 자, 오늘 독서 말씀은 뭐죠? 에제키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제키엘서의 그런 독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요즘 그 미사절리 안에서 봉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제키엘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쭉 해드릴 겁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하고 동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 그때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이세키엘도 그렇고 다 사제 출신의 제사장 출신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하고는 조금 예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다른 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예언자, 또 고통의 예언자라고 부르죠. 그죠? 에제키엘을 우리가 부를 때는 비전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비전, 꿈의 예언자. 자, 예레미야가 둘 다 유다의 멸망을 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특히나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그 심판과 멸망을 경고를 했어요. 근데 에제키엘은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또한 위로와 회복과 비전까지 제시를 하면서 끝까지 다 예언을 했던 예언자였죠. 유다 왕국이 고대군들의 패권자인 그 바빌론에 의해서 세 번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유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바빌론이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그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들 1만여 명 정도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에제키엘도 그 포로민들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자, 왕족하고 귀족들만 끌려갔던 그 포로민들 속에 이 에제키엘이 끼어 있었다는 것은 에제키엘이 명문 세족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에제키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당시에 그 나이가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에제키엘은 거기서 끌려가가지고 그 바빌론에서 5년 정도를 생활을 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예언자로서 이거는 소명을 받고 그 예언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면은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빌론 유배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배지에서 동시대의 다른 장소에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에제키엘이 하느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그 당시는 이미 그 유다의 운명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는 바람 앞에 등자골 같은 그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완전히 멸망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유다의 멸망은 불과 5년여 앞두고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숱한 거짓 예언자들이 그 거짓 예언을 의상하면서 그 예언이 마치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예언이냐 이렇게 꾸며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게 되죠. 지금 바빌론이 유다를 집어삼킬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빌론이 곧 유다 땅에서 물러날 거고 유다는 다시금 태평성대의 그런 시대가 찾아올 거다. 이런 가견들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그런 유대인 포로들도 한껏 그 가짜 희망에 고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예루살렘과 하느님 성전이 절대로 이 바빌론한테 함락되지 않을 거고 조만간 자기들도 다시 모국 땅을 밟게 될 거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에제키엘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가견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죠. 유다인들의 희망은 모두 헛된 꿈이다. 너네들 그런 꿈 꾸지 마. 유다는 결국 멸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한 하느님 공의가 내리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살 길을 제시하죠.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로지 한 가지, 자신의 죄악을 겸손되게 인정을 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달게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느님께 뉘우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시간들을 정말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비전을 주실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느님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말씀들을 전달한다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원래
사람들은 쓴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달콤한 소리에만 귀를 여는 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비판하는 그런 그 사람들 소리보다는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게 되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제키엘의 경고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에제키엘의 예언을 조롱거리로 삼고 멸시하고 무시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이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면은 자신의 그런 탄식과 그런 고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 하느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저자는 비유나더러 말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제키엘한테 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달시키도록 하셨죠. 바로 시청각적인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당신의 예언을 말씀을 몸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때가 많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한테도 그러셨죠. 호세아 예언자한테 북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죄악을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한 것보다는 호세아의 몸뚱이를 통해서 당신의 그런 어떤 뜻을 전달을 했죠.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가지고 그 고멜을 사랑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륜을 범하고 있는 그 아내를 이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 또 밤에는 또 저작거리로 나가서 또 남의 품에 또 안겨있는 그 안겨서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금 또 데려와가지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이뻐해주고 끊임없이 바로 그 몸을 통해서 호세아의 몸뚱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그 몸으로 드러내셨던 거죠. 물론 호세아한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혹한 그런 형벌과도 같았겠지만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던 방법이셨죠. 비록 예언자 한 사람을 희생시키시더라도 전체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토록 가혹하고 거친 그런 방법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예언자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말할 때는요 훨씬 더 그것은 심각하고 강력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수천 수만의 말보다도 훨씬 더 그것은 강력한 겁니다. 에zekiel 역시도 그 예언을 입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온몸을 던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유들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로 이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했거든요. 에zekiel이 보여줬던 그런 기이한 행동들은 여러분이 에zekiel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39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또 40일을 지냅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죠. 또 어느 한 달은 그 유배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대낮에 그 이사를 떠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에 닥칠 그런 유다의 운명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 예언들이 아니고 바로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에zekiel이 보여줬던 행위 예언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그 행위의 그 극치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zekiel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끔 하셨죠. 그리고 애국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그런 표상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 군대에 진압 그 군악발에 짓밟혀가지고 다 파괴될 것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잃은 그 슬픔, 그 고통에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질 거라는 것을 그런 몸을 통해서 암시를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겠지만은 그 한 사람한테는 그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었죠. 에zeki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 애환, 그 슬픔조차도 애곡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이게 예언자의 길이었습니다. 에zeki엘은 다른 여러 예언자들과 다르게 수많은 그런 환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내 생노래 환시라든지, 또 가증스러운 성전 우상에 관한 환시라든지, 또 불에 탄 포도나무의 환시라든지, 여러 환시들이 에ze키엘서를 읽어보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에ze키엘은 수많은 행위 예언들 또 환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에zeki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을 벌이게 되죠. 결국 이 에zeki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품었던 그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죠. 그들은 미국에 못지않은 그런 장래에 그 가견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희망을 줬던 그런 말대로 자기 지금 유대 땅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바빌론 군대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침공을 해버리고 BC 587년에 그 예루살렘이 네부카드네살과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패망의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지경이었죠. 그 왕궁,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의 모든 가옥들이 깡그리 불에 타서 다 전소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키야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왕은 자기 눈으로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런 처형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자기 두문이 다 뽑혀가지고 천공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비참한 치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죠. 그리고 유대 땅에는 그냥 힘없는 노인들, 여인네들, 아이들만 남기는 채로 완전히 유대가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내림시기에 부르는 그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라는 노래 아시죠? 그 로란데라고 그래요. 우리가 로란데 쉴리 데스페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란데라고 하는 이 노래가 바로 그런 비참한 이 유다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가사잖아요. 자, 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 주여 분노 마옵시고 우리 죄악을 기억마옵시며 주의 성읍 광야되고 시온이 광야되었으며 예루살렘 황폐하였고 주를 찬송하던 성전이 황무지가 되었나이다. 가사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초토화된 이런 비참한 이런 희망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늘은 이슬비처럼 메시아를 내려달라는 강구한 그런 어떤 영혼을 이 노래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포로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그런 곳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느님 그 경전에 주신 지성소마저 완전히 다 회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소망,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버리고 절망과 실망과 낙담과 시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에zekiel의 그런 예언이 완전 그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그 멸망 전까지만 해도 심판과 재앙을 선포를 했던 에zekiel의 입에서 멸망 이후에는 이제는 위로와 회복에 그런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에zekiel은 그 절망과 좌절에 처해 있던 그런 유대인들한테 끊임없이 희망을 불어넣어줬죠. 그리고 이때도 에zekiel은 또 여러 가지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독서에 나오는 이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오늘 여러분 독서 내용을 보십시오. 하느님의 영이 어느 한날에 에zekiel을 마른 뼈가 가득 찬 그런 골짜기로 데려다 놓았죠. 그리고 하느님이 에zekiel한테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zekiel은 하느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은 때 에zekiel한테 뭐라 합니까?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에zekiel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그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다시 그 에zekiel한테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느님은 그 살아난 그 뼈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늘 독서의 대목입니다. 자, 뼈라는 것은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입니다. 뼈 주위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혈관이 있고 신경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체를 지탱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뼈에 살이나 근육, 세포, 신경이 다 녹아버리고 오로지 바싹 말라버린 그 뼈밖에 없다면은 그거는 뭐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회복이나 회생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금 상징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없듯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어떤 희망도 없었거든요. 극단적인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바로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는 법이었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잖아요. 그 예언이 언제가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0년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BC 538년에 고대 거동의 패권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통해 가지고 유다의 그 포로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이까지가 오늘 그 독서의 전말이고, 여러분 이 전후 강의가 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설명이 되어야만이 오늘 제 말씀이 이제 강론이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문맥에 대한 그 배경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이 에zekiel서, 저도 지금 이 에zekiel서를 다시금 따라가면서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가슴 아픈 그런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항의 집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지금 쭉 독서 읽으면서 그 표현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반항의 집안. 무려 에zekiel서에 1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반항의 집안에게 가서 읽어라. 계속 하느님이 반항의 집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반항의 집안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그 완고한 완고함을 뜻하는 단어인지 모르죠. 자, 집안이라는 그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족이나 일가 친척을 구성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반항의 집안이라는 것은 반항아가 한 명이 아니죠. 가문 전체가 다 반항하는 족속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징글징글한 표현이에요.
오늘 독서는요, 그런 바람의 집안을 아마 우리라면 벌써 포기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이 집요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완고한 이스라엘, 그 회개하기를 거절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은총들을 의미하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려내고 있는 그 대목이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독서를 읽으면서 이 행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살이 썩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마른 뼈다귀마저도 생명의 온기를 넣어가 불어 살려주시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가지고 포기하실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자비, 이게 오늘 독서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교훈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 하느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법은 없으시다는 것이 오늘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독서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를 우리 시대의 사건에 관한 그런 암시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집단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지금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로 가버렸죠. 그리고 인류는 이제 하느님 없는 운명을 근수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다락방 메시지에서 개탄을 하시고 있는 그 대목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인류가 다시금 이교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성모님은 개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바람이 크게 달아있는 이 바람의 집안, 이 인류, 이 위로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 경로를 도드리시고 재앙을 내리게 되실 겁니다. 다른 당 메시지에서 또 성모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정의의 잔이 이미 가득 차다 못해서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우스티나 승려의 일기에서도 똑같은 대목이 나오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표징들이 우리 시대에 다 드러나고 있죠. 그것도 한두 가지 표징이 아니고 숱하게 많은 그런 표징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그런 자연재해 현상들, 천재지변들, 윤리도덕의 타락과 우리 신앙의 상실과 그리고 숱한 전쟁과 테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표징들이죠. 이런 표징들은 복음 또 성경 그런 데 읽어보면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표징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라는 사실을 눈차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과 선안에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또한 우리 시대를 겨냥한 그런 메시지들이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셨죠. 자,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유난히 더운 그런 여름을 맞았습니다. 아마 전기세 무서워가지고 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무더운 여름 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부산이 110년 만에 38도라는 그런 놀라운 온도를 갱신을 했다고 그러죠. 살인적인 무더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보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그냥 이 무더위가 어린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무더위로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해마다 여름만 되면은 뭐 기상 관측상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해마다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소리를 들었죠. 근데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한 최악의 무더위가 또 찾아오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그러겠죠. 기상관측상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그 소리가 또 나올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자연재해 현상들이 줄을 잇게 될 겁니다. 뭐 부두이 때문에 열상병에 걸려가지고 고작 한둘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해가 아니고요. 천문학적인 그런 인구가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과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서히 하느님 공의의 심판인 대환란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그 유다를 향해서 하느님 공의의 심판이 내려졌듯이 머지않아 우리 인류도 대환란이라는 이 하느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대환란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거고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느님의 질서로 정화를 시키실 겁니다. 이 대환란은 너무나도 끔찍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대환란을 통해서 전 인류의 3분의 2가 죽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아키라 메시지와도 일치하죠. 성모님은 아키라 메시지를 통해서도 인류 대부분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파티마의 제3비밀의 한 가지인 불칼을 손에 든 그런 천사의 환시를 여러분은 다 기억을 하실 거죠. 금세라도 지구를 내리칠 그 기세를 한 그 천사의 그 칼을 성모님께서 당신 손으로 맡고 계셨잖아요. 그 천사의 칼끝이 바로 지구를 향해서 겨누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죽음의 천사가 그 에집트를 쳤듯이 이제는 머지않아서 그 불칼을 든 그 천사의 칼날이 우리 지구를 향해 무섭도록 내려쳐지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로 인해서 정말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런 죽음의 계곡,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거예요. 아무도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나둥거리는 시체 더미로 그것이 현실화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 이 환신 파티마의 제3비밀의 또 한 가지 영상을 분명히 기억하죠? 흰옷을 입은 주교가 비틀거리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교는 곳곳마다 시체가 널려져 있는 그런 폐허가 된 그런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죠. 그는 바로 오늘 독서에서처럼 마치도 마른 뼈들의 그런 계곡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마의 제3비밀은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대환란의 모습에 관한 그런 관시였던 겁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런 강의를 할 때면요, 특히나 정말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마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놀라워합니다. 그거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신앙에 관한 그런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제들도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관한 그런 강론들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스타 강사들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강의들만이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종말론적인 그런 표징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어디에서조차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멸망을 앞둔 그 유다 왕국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태평성대를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럴지도 모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러한 거짓 평화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다가 그날과 그 시간이 도둑처럼 덮쳐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겁을 주고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말은 우리 시대에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주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알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유다의 그런 안전을 외칠 때에도 홀로 외롭게 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그런 예언자들처럼 우리가 비록
멸시를 받고 야유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는 시대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구역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어머니의 이 강력한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마리아 사제운동의 책임사제로서 특히나 이런 시대적인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대변자로서 저는 성모님의 입이 되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대는 성모님의 대변자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성모님께서 차분차분 읽어주시는 그 말씀들을 확성기처럼 울려 퍼지도록 지금 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가슴 아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왜? 성모님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시기 때문이죠.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식들을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20세기 이후에 성모님 발현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그야말로 발현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수많은 곳에서 지금 성모님을 발현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다는 거죠. 신성한 여인만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가급하다는 거죠. 세상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세상은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종말에 관해서 침묵을 지킨다는 것, 이 아이러니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짓지 않는 그런 버거리 개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바로 우리 시대에 오로지 하늘의 복 되신 어머님만이 이 종말에 관해서 입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상의 마지막 예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 마지막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지막 천상의 예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죠. 마치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파송되었듯이 예수님의 그런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으로부터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모님은 수많은 발현들을 통해서 에스겔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예언적 표징들을 우리 시대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강력한 예언들, 그런 표징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죠.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성모님이 지금 간택되어졌고 보내셨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하느님의 표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강력한 표징들이 주어져야만 있겠습니까? 인류가 지금 성모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같은 예언자 수천 수만을 보내더라도 우리 인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멸망을 우리 시대의 교훈으로 지금 삼아야 되는 거죠.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유다가 어떠한 결과를 맞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훈적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그런 징후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한테는 삶을 돌이킬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 자비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자비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은 하느님 공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느님 자비의 시간입니다.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신 자비로서 지금 대해주시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비의 은총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나마 결코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는 우리가 눈물로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의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악행들을 우리가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을 고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에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기에 우리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가서는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분명히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메주굴에서 왜 그토록 오래 이 35년째 메주굴의 땅을 밟고 계십니까? 왜 성모님은 이토록 오래도 발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메주굴의 성모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고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회개 없이 사는 삶은 그거는 죽은 삶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미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다고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내 삶을 일깨워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삶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만 죄의 용서를 빌 준비를 하면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를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자비를 지금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동서 보십시오. 그렇게 유다처럼 그토록 완고하게 반항하는 그런 시간조차도 매를 대신 후에 다시금 회복의 그런 시간을 주셨다면은, 하물며 매를 맞기 전에 뉘우쳐 돌아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빈다면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 독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정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공의로서 완고하고 폐악한 그런 이스라엘을 치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용서하셨고 위로하셨고 치유시키셨고 회복시키셨잖아요. 소생 불가능한 그런 마른 뼈들을 살려내가지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뉘우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죄를 덮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비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비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자비 이야기하는데 그 자비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반항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공의대로 심판을 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천번만 건드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않으셨죠. 당신의 자비로서 대해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 표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위로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단어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어제 죄를 지었고 또 오늘 죄를 짓고 내일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조합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과 죄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느님, 이보다 더 찰떡궁합이 있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느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 얼마나 멋들어진 표현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도 그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의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성제성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무량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체 안에 참으로 연전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죄의 용서를 빌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 죄와 악습과 그리고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까지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잘못을 용서 청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고, 진짜로 이 생명력을 잃고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생명의 순재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려내시듯이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해주실 그런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천번을 짓고 만번을 짓더라도, 어제 죄를 짓고 오늘 짓고 또 내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자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어쩌면은 오만함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다 회개하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잘 산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는 평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죠. 평생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제 내가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오늘 보면 또 회개할 것이 나오고, 그걸 회개하고 나면은 내일은 또 다른 게 회개할 게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오만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 앞에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겸손의 그릇 안에 담겨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밤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 죄를 드리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질고 질긴 내 악습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불안증까지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의탁하고 다시 예수님의 자리 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내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